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이죠.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텐트로 하나님의 성전을 졌던 것이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돌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졌던 성전이 되겠습니다. 타버나클과 생츄리. 자,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고 또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기에 세상을 만들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셨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광야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왼쪽은 이게 광야죠. 자, 그렇다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다. 즉 제사를 통하여 죄 없는 죄물의 피로써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예표하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한 일은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막이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12지파의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것 장면이죠. 자, 성막이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또한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즉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들고 나와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3절 말씀이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었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건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또한 성막에는 행해졌던 제사에는 참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세 번째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날마다 드린 제사로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죄 없는 그분의 피로써 또한 그분의 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이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을 통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심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의 시대로 가는데, 자,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피를 흘린 다윗보다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다윗이 모든 이제 제물을 다 준비하고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바벨론의 침략과 이제 로마의 여러 이제 알렉산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생기고 다시 이제 로마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에돔 족속의 왕이 이제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것은 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죠. 자, 그러나 이제 스룹바벨은 이런 정도의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다시 증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성벽도 말이죠. 맨 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 성벽이 있고 무너져서 다시 중간에 산 게 스룹바벨의 돌이 쌓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쌓은 돌이 있는데 헤롯의 돌은 큰 네모난 거에 가장자리 이렇게 줄을 남겨놓은 조각된 그 돌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증축했던 표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성전을 헤롯은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에 못지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했죠. 자,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점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이제 정결해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됐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실 뿐 아니라 거듭난 이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셨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해주신 모든 역사를 살펴보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 되는가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다 불타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가는 곳마다 새로 설치를 했던 성막이었지만 가나안 땅 영원히 함께할 땅, 그 땅에 성전을 지으셔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상세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어떤 것이며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헤롯 성전은 왜 모두 파괴되만 했을까?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건축한 이 전이 주를 용납할 수 없느라고 고백했던 것이며,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대한 신전을 짓고 온갖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임을 선언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0절 25절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라도 사람의 손 그 전 안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또는 헤롯의 성전도 모두 파괴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했는지, 왜 성전이 돌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46년째 지어진 엄청난 건물, 그 거대한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사흘 만에 부활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며, 이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안에 모셔드린 성전이 됨을 알려주신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리라.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우리 만인 제사장에게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